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대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있던 당시 애굽은 힉소스 왕조에 의하여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힉소스는 이집트어로 외국인 지배자라는 뜻으로 애굽의 북동쪽에서 온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는 타 민족에 대한 광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힉소스 왕조는 아흐모세 1세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순수 애굽 본토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요셉의 모든 업적까지도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투트모세 1세였습니다. 투트모세 1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민족보다 많고 또한 강한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노동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히브리 아기들 중에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민족 말살 정책까지 강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기에 나오는 애굽 왕은 투트모세 3세로서 모세와 함께 자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으로 여겨왔습니다. 투트모세 3세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건을 빌미로 하여서 모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을 죽이려는 투트모세 3세를 피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모세를 죽이려던 애굽 왕 투트모세 3세가 죽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되면은 죄인들을 사면해주고 또한 수감된 자들을 석방하며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러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간섭에 따라서 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형편이 혹여나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권이 바뀌어도 그들의 괴로운 노예의 삶과 고된 노동은 전혀 달라질 기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였던 투트모세 3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멘호텝 2세가 새로 왕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괴롭기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죽을 때까지도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터졌다 생겼다를 반복하면서 생긴 딱딱한 굳은 살로 뒤덮였고, 또한 힘이 없어 쓰러질 때면은 어김없이 날아오는 매질로 인하여서 온몸은 그야말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절망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절망은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고된 노동은 분명 고통스러운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러한 고된 노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만드는 그러한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신명기 26장에는 모세는 이 사건에 대하여서 더욱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근심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괴롭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야말로 부르짖는 역사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최초의 사사였던 온니엘과 에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셔서 8년 동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사사 온니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악한 짓을 행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온니엘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니엘의 통치 아래 40년간 전쟁 없이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이 죽자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왕 에글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해 동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은 바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기 이전부터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이미 준비해 오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향한 구원 역사의 무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이었던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무대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직후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3장부터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또한 그들을 돌보셨을까요?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어려운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그 모습이 단지 불쌍해서 그들을 돌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났다라는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자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끄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바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그 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에서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처럼 모두 내 자손과 관련한 언약이었습니다. 내 자손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많은 무리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손이라고 할 때에 자손, 씨를 말하는 히브리어 제라는 복수 형태가 아닙니다. 단수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많은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 자손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관한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의 성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이 언약에 담겨져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순간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보시며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하나님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직 노총각이지만은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형님입니다. 어느 날 그 형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매일 나만 보면은 우신다고. 어릴 때에는 자신만 보면은 늘 우시는 그런 할머니가 너무나도 싫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할머니가 왜 자꾸만 자기만 보면은 그렇게 우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다고 합니다. 왜 할머니가 자기를 보고 그렇게 우셨을까요? 그것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과 닮은 자신의 손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형님을 볼 때마다 아들이 생각나서 우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미국 하와이에 계시는데요, 한국에 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형님과 저를 볼 때마다 우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할머니께서 계속 우시는 모습에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할머니께서 우시는 그 모습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바라볼 때에 단지 정천훈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천훈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누구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에 우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은 430년이라는 괴롭고 처참했던 그러한 고된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게 된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반드시 이 문제들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남편과의 문제, 우리의 아내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나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인 금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 앞에 걱정과 염려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무대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무대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케 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허공에 울려 퍼지는 외침이 되게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 이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운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운과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천운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천운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세계로 교회 예배당 안에 가득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